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또 맡겨주신 소중한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잃어진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여러 명이 말씀을 들었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귀한 사랑의 손길로 계속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고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귀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네, 강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은 화면에다가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깨달은 그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복음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양으로 수고를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으로 또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 그 주님이 완성하신 그 귀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람들은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 그까지 구원받으라고 하냐고. 그까지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등한히 여긴다 그 말은 소홀히 여긴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자기의 귀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완성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 편에서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세상을 살죠. 이 세상은 70년 내지 80년, 저 세상은 영원. 이 세상 7, 80년에 비해서 영원이 얼마나 깁니까? 사람들은 그 영원이라는 낱말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지구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래를 입에다가 한 알맹이 물고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놓고 또 이러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지구상의 모래를 달나라에 다 운반할 때까지의 시간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영원이라는 기간에 비해서는 찰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으니 영원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사냐, 지옥에서 사냐를 가르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나 인간 편에서 보나 구원받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맨 처음에 스스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수많은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만드신 거죠. 종.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는 천사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그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과 연합을 해가지고 역사 이전에 하나님을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와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내쫓아버렸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되고, 그러니까 루시퍼는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용어로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 그게 성경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길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이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단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는 곳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 대신에 거짓 것을 먼저 믿게 하고 거짓을 고집함으로써 진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요. 귀한 복음을, 자기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은 채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선택을 해야만 해요.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 고귀한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두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오해를 풀면서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인 구원은 이게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구원은 구원인데 예수님은 구원해 주려고 왔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무엇에서 구원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사람이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에 가니까.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병이 너무너무 큰 병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제가 병이 싹 났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병으로부터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죠. 그렇죠? 왜 예수 믿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자마자 점점 돈이 많이 벌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지금은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죠. 왜 예수 믿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삶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막 실타래가 얽히듯이 너무너무 문제투성이고 내 삶이.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그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죠. 가난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죠.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유일하게 죄값으로 지옥 간다고 말했어요. 죄삭은 사망이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지 병, 가난,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구원을 받아도 가난한 사람도 많고, 구원을 받아도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죄인,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고 그 중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죄 문제예요.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이 죄가 그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가로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원수. 따라해보세요. 원수. 야,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원수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이 죄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관계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원수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이 원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야 돼. 화목. 따라해보세요. 화목. 이 원수 반대가 화목이에요.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화목된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죄를 없애주는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알았습니까? 이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 반드시 죄는 그냥은 안 없어져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만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 몸에다가 세상 죄, 우리 죄, 내 죄까지 다 짊어지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가지고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죄값이 다 갚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죄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라. 화목제물이 뭔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없애는 제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 화목제물 역할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따라해주세요. 우리 속에는 항상 내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내가 항상 들어가.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내가 안 들어가. 근데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내가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는 걸 전제해서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내 죄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어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했는데 오늘은 온자까지 더 붙어버렸네.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을까 봐서 걱정할까 봐서 따라해보세요. 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죄를 딱 담당하시고 그 대가로 피를 흘려 죄값이 갚아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죄짐을 지고 피를 쏟아부어야 죄값이 싹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온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인데 죄값을 다 갚았다. 예? 빚이 있었는데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
다 이뤘단 말은 죄값을 다 갚았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을 다 갚아버리면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피로써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정말 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도록 예수께서 만들어버리신 자리가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없앴으니 어떻게 지옥을 가겠습니까? 지옥 갈 미천이 뭐요? 죄인데 그 미천을 없애버렸다니까요. 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은 저 믿음 좋다 그래. 아이고 아무개 집사 믿음 좋아. 아무개 권사 믿음 좋아. 예. 그게 오해예요, 오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대는 거야. 이렇게. 예? 기대는 걸 잘하는 사람이 그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 잘해요. 의지하는 거. 그래서 다 갚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게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쫙, 오케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있잖아요.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가려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오케이? 예. 자, 여기 보세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야. 사람이 이걸 행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이렇게 쫙 찢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실제로 터졌던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까? 그걸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심으로써 야, 너희들 죄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구원의 길 여시고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목이 잘 안 나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마우신 나의 주.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죠? 우리 마음하고 똑같잖아, 그 내용이.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 깨달은 내용을 글로 쓰고 거기다가 곡을 붙인 것이 찬송이에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딱 부르면은 그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고 그리고 감사가 항상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맙죠? 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이때 죄가 얼만큼 사해졌냐? 어제는 영원히 속죄가 됐다라는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씀을 4구절 정도를 찾아드릴게. 몇 구절? 4구절. 4구절 정도 찾으면 모든 죄 해결됐다는 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정도면 한 구절만 봐도 믿어버려야 되는데 오늘은 보너스로 막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록됐죠?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 했을 때, 모든 죄를, 의문에 쓴 증서는 내 평생 지은 죄를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증서가 있어요. 죄문서예요. 죄문서. 그게 심판대 앞에 딱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싹 흘렸을 때 평생 지은 죄문서가 깨끗이 도말이 돼버린 거예요. 알았죠? 피로써 다 지워서 없애버렸다. 모든 죄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인생길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큰 고통들이 많이 있었던 거,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그 고통이 나에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때때로는 신세 타령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와서 구원받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지금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인생길에서 정말 가시를 만나고 담을 만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가시는 찌르는 것이고 담은 답답하게 가로막는 거잖아요. 인생길에 가시와 같은 고통과 답답한 상황들이 일어나야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그리고 낮아져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딱 받으면 평안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만사 형통한 길을 걸어갔었더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린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잦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구원받고 나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참 자리 잡게 돼요. 고통 주신 것을. 그렇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자기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인 지옥에서 건지셨고, 건져주셨어. 어떻게 해서 건졌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지은 죄예요. 이것이 앞으로 지을 죄예요. 이게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이 죄짐을 담당시키고 피를 쏟아서 죄값을 다 갚고 다 이뤘다 하고 선포가 딱 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등 뒤로 넘어갔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항상 하나님의 뒤에 있어요. 그것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죄만 등 뒤로 던졌어요? 모든 죄를 던졌어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케이? 예, 모든 죄 속에는
지나간 죄, 앞으로 지을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난 죄, 생각나지 않는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짠짠짠짠짠짠짠. 오늘 뭐 졸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잘 들으시라고 제가 액션도 막 치어드리고 합니다. 좋아요? 예. 다 아무튼 옴싹, 전라도 말로 옴싹 뒤로 던져서 해결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우리의 모든 죄라고 또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깊은 바다에 던졌다. 하여튼 무슨 바다인지도 몰라. 다시는 찾지 못하게 그 깊은 바다에 내 죄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없애주셨다. 여기도 표현이 모든 죄를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더 내게 찾는다 있죠. 내가 하나 더 보너스로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도 지난주에 원죄만 덮었다고 안 돼 있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여튼 제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눈 씻고 찾아봐야 예수님 피가 지난주에 원죄만 사했다. 부분적으로 죄를 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네가 해결하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찾으면 갖고 와요. 만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제가 지금 잘못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돼.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무엇에 근거해서 천만에 대대로 무엇이 내려오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데 주의 피로 싹 이것이 덮으셨다. 하나님 앞에 안 보이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막 포항제철에서 뽑아낸 그 철판 있잖아요. 두꺼운 철판. 엄청나게 두꺼운 철판으로 덮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철판 뚫고 그 죄를 봐버려요. 근데 오직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덮어놓으면 예수님 피로 인해서 내 죄를 못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수님 피가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조금 남았다. 요거 하나. 요거 때문에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요 홀이죄가 남아있으면 지옥에서 못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100% 덮어주신 거예요. 따라보세요. 다 이뤘다. 다자가 100%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고 이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는 것이 쉽죠. 알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피로서 죄를 다 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사됐다. 죽어서 장사됐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쫙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됐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들으세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우리 죄가 확실히 사해졌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알았죠? 부활을 탁 하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아담의 후손과 똑같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죽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마저도 죽고 다시 못 산다면 그가 구세주라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야. 따라서 그분은 우리 세상 사람과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죽고 장사됐을 만이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창조주로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죄 없는 분으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청산했다. 그래서 구원의 공통된 특징,
구원반성 어떤 삶의 변화와 감정보다도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죄로부터 완벽한 해방감이다. 예? 이제 나 죄 없다. 지옥 가서 형벌받을 죄 없다 내가. 왜? 예수님의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오케이? 그것이 딱 믿어지면서 죄로부터 해방이 돼. 아들이 10억 원 빚졌다가 감옥 갈 운명에 처해서 막 두려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버리고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은 자기 빚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마음을 짓눌렀던 그 빚 그리고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싹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보답하며 살겠죠. 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증거가 뭐예요? 결제는 예수님 피로 죄값을 치렀고 영수증이 또 있잖아. 그 영수증이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부활이라는 영수증, 하나는 성경이라는 영수증. 예, 성경도 그 내용에 써졌잖아.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이 다 갚아졌는지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 봐야 돼, 성경 봐야 돼.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 어떤 사람 자기 마음 보고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뒤엄자루 같은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 죄가 안 없어진 거 아니야? 거기서 확인하려면 안 돼. 마음은 막 변화무쌍해. 환경에 따라서 파도 치듯이. 예? 항상 성경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이 정확한 영수증이고 또 성경 말씀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죄로부터 모든 죄를 주님이 피로써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내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은 내용이 똑같아요. 복음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어. 구원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만약에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나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딱 물어봤는데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체험이나 했다고 했었고 방언을 했느니 무슨 병을 고침 받았느니 별별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아니네 아니요 딱 고개 흔들어 버려. 확실하니까 성경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또 듣게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말씀 들으라. 10년, 20년 다녀봤자 소용없으니까 빨리 구원부터 받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임으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받는다. 왜냐? 믿음의 도니까. 행위의 도는 한참 걸리겠죠. 자, 여기 써졌습니다.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generally 동일하게 얻은 구원 그 말이야. 똑같이 같은 걸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은혜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절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떤 인간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와가지고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흔들흔들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딱 보내준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잉 행위의 도가 아니에요. 행위의 도라고 했으면은 행위 봐가지고 구원하니까 단번에가 아니라 차차로 받는 구원 이렇게 말해야 되겠잖아요. 짝이 안 맞죠. 자, 여기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 도면은 여기 뭐예요? 선행을 쌓으면서 차차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무거워요. 막 점점 계단 밟듯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니까 십자가에 완성된 구원의 선물을 단번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짧게 잠깐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성경에 농사를 지으면은 예수님이 농사 빚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씨를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곡식이 무르익으면은 이제 추수를 함으로써 농사 짓는 일을 끝이 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싹에 해당되는 구원, 이삭에 해당되는 구원,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싹에 해당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혼 구원을 말해. 첫 번째 받는 구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는 구원이요. 영혼 구원. 이것은 주님 피로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해 주신 것인데 그 은혜의 내용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해 준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번에. 이것은 시간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싹이 날 때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싹이 탁 단번에 나지 뭐 이렇게 나는 게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싹이. 그리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죠. 예, 점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쭉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삭이 패이고 그 다음에 연근은 마지막 곡식이죠. 그래서 이삭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생활이 점점 변해간다 해서 보통 생활 구원, 그리고 성품이 점점 변해간다 해서 성품 구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번이 아니라 과정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이에 오시는데 성령께 복종하면서 말씀을,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사람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 과정입니다. 여기 과정. 그리고 곡식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변해가다가 몸의 구원이라 그래. 몸까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샥 올라가. 그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단번에 쫙 변화돼서 올라가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구원, 영혼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단번에 받고, 몸의 구원, 마지막 구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단번에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생활 구원과 성품이 변화되는 구원은 이건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화되는 과정이다. 점점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원을 얻었다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미 끝났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요것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것은 미래형이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요것은 과거형, 요것은 미래형. 잘 보세요. 요것은 현재 진행형,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왜 내가 이걸 설명했냐, 여기 보면은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고 물었잖아요. 구원, 생활 구원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은. 네? 그런데 영혼 구원은 단번에 얻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니까 이건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리고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잖아요. 이걸 확실히 해두고 그 다음에 싹이 나야 그 다음에 뭐 이삭이 패든지 곡식이 이제 연글든지 할 것 아니냐고. 예, 싹도 안 났는데 이삭이 패이고 곡식이 연그는 거 봤어요? 난 농사 지으면서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 싹이 나야 되더라고 항상. 그래서 여기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런 얘기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내가 한 주간 말씀 듣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은요, 이 영혼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딱 보여.
교만하게 시리. 야, 네가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요? 나는 지금 10년 동안 집사 생활하는데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 구원 못 받았다. 예? 근데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 그건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게 세 가지 구원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걸 못 받은 사람이요. 알았습니까? 나 좀 봐요. 이걸 못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이루어가야 되는 생활이고 과정이지만 구원은 단번에 받는다.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데는 이제 예수님 피가 지난 죄만 사하고 앞으로 짓는 죄는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사는 거 봐가지고 구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영원히 속죄로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전해놓으면 항상 예수님 피가 지난 죄만 사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죄는 눈물 흘리면서 자백하고 내가 좀 교회 다녀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바치고 뭣도 하고 해야 내가 천국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피공로와 자기 공로를 자기도 모르게 보태기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열심히 꺼져버렸어. 막 주일도 몇 번 빼먹어버리고 뭐 꺼져버렸어. 그러면 내일이 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옥 가지 않을까? 하면서 조마조마 이렇게 그래서 달랑박사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속죄로 확실하게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이어지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의 예시가 뭐냐? 옛날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잖아요. 그때 양편에 강도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달리고 있었어.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고 계시고 양편 강도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서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본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들었을 것 아니냐고. 같이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는 모습도 듣고 쫙 든 가운데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가지고 계속해서 욕하고 있는 한편 강도에게 막 꾸짖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놈아. 당장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내 염치 없지만은 주님 나 좀 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약속을 해주네. 여기 보면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장 약속을 해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야, 이거 거짓말 아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당장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그 강도를 예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행위에 의해서 행위를 보고 사람을 구원한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너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악하게 죄짓고 산 놈이 천국은 가고 싶냐? 안 된다 이놈아. 네 죄값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겠죠? 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봐가지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강도의 죄까지 다 사할 것을 전제하고 이를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걸 보고는 딱 전격적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 강도입니다. 강도 보면은 단번에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아시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의 죄악이라고 예언하고 주님이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는 거룩함을 얻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게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딱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사랑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구원했어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결과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알았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쌀 장사를 해서 전주에서 저를 길렀는데 어린 시절에 친구들은 막 작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작은 자전거 살 돈이 없어서 그건 못 타고요. 가끔 아버지 몰래 짐바를 끌어내가지고 탔어요. 쌀 싣는 그 자전거 짐바 크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초등학교 그때 한 4학년 5학년 될 때예요. 그러니까 막 까딱까딱해. 내가 이게 이기지를 못해. 이게 어떤 때는 자전거에 깔려가지고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전거 타지 말라고 나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그날 제가 자전거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죠. 그래서 몰래 이제 자전거를 끌어내가지고 그 저희 집 저 쌀집이 이름이 곡성상이었는데 그 앞에 도로가 이렇게 비탈길에서 이제 그걸 끙끙거리고 올라가가지고 한 2번 타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스릴 넘치죠. 그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니까 내가 딱 한 번만 타고 너나야 쓰겠다 하고는 이제 쭉 끌어올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잘 타려고 이제 딱 했는데 안장에 앉지도 못해. 가정이가 자르니까. 옆으로 이렇게 딱 해서 타는 거 알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데, 그만 조금 내려가면은 요 빵집 앞에가 입간판이 있었는데 그 입간판을 치고는 이제 입간판이 굴러 떨어지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나는 이제 쓰러졌는데 여기가 이제 씻겨서 아픈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무슨 생각 나냐면 나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쪽에 올라와 이 주인이 전화했는 모양이야. 아버지가 올라오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라고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내가 유리창 깬 값을 이 주인한테 대신 갚더라니까요. 갚고 그 유리창 깬 값을 갚은 손을 가지고 내를 딱 잡더라고. 잡더면 관섭아 가자 딱 그러더라고. 제 이름이 관섭입니다. 제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가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손이 크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어린 마음이지만은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버지가 유리창 값을 갚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대신 갚는다.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래도 자식이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 실제로 대신 갚아준 그것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잘해야 쓰겠다 그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들더라니까. 여러분 유리창은 제가 깼는데 왜 아버지께서 유리창 깬 값을 대신 갚았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았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다 보고 있으면은요,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는 저 고귀한 피가 내 죄를 다 사해서 나를 구원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또 그 고귀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저만큼 사랑했구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죽는데 내준다면 자기가 대신 죽고 말지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의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식까지 내줬을까요? 네.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님 십자가를 보면은 그 피로 죄를 사해 준 거 감사합니다. 구원해 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 그렇죠? 예.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남은 생에 보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랑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해보세요. 해방. 예, 죄에서 우리를 탁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 죄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기 모든 세상 사람이 죄인 되는 데는 한 사람만 필요했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래서 한 분 예수님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 죄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대1. 근데 아담은 피조물인데도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확실하게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 죄 지셨죠. 그 피로 영원히 속죄를 다 이루셨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자동으로 천국 가겠네. 그 생각이 드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왜 지옥 가는가? 예수님이 그 피로써 죄를 다 용서해 놨어도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구원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제 자기 죄 때문에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자기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왜 지옥 가냐? 그 사실을 모르니까 믿지 않는 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저희가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옥 갈 죄가 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사해 놨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니야.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일단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사해 놨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안 믿는 죄에 지금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 그러니까 이미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도 다 사해 놨거든. 부모님 죄, 아직 구원 안 받은 친척 죄, 친구 죄, 직장 동료 죄, 온 세상 사람 죄를 다 사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지옥 갈 운명이냐면 그 사실을 모르니까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렇죠? 성경을 배워서 들어야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전도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막 전도하면은 모르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어머니 이 말씀 듣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 꼭 천국 가야 돼요. 그럼 막 이년아 지옥 가는 것은 내가 가지 네가 가냐 그러면서 막 욕도 해. 막 이년아 그러면서 막 이놈아 이년아 그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는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아휴 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전도 또 해.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옥에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믿으라고.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고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 하나님이죠.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도말 싹 덮어서 지워서 없앴다. 도말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했어.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돌아가. 그러면 너를 구속하였으면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돌아가지. 저기 계시면 막 돌아와라. 그러면 예 하고 막 가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냐?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해보세요. 믿을 때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믿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딱 보시고 그 피가 죄를 사했다는 걸 딱 믿으면 넌 내 아들이라고 딱 받아줘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아까 봤죠? 이렇게 도말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인간 편 살 일은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는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줘야지. 예? 그래서 여기 덕호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줬는지 100만 원짜리 옛날 얘기니까 수표를 가지고 도망갔어. 그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패 죽일란다.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도 덕호가 안 돌아와. 그러면은 아버지가 돈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해. 이제는 아들 때문에 걱정해. 사랑하니까. 그래서 돈 가져간 건 용서해버렸어. 엄마는 벌써 병 나버렸어.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동아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 찾는 광고를 이렇게 낸 거예요. 어디 갔어? 오늘 왜 이렇게 이게 사람 찾는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느라 엄마가 위독하다. 근데 이 덕호가 이걸 보고 돌아가면은요, 아버지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왜냐하면 이미 용서해놓고 돌아오라는 것이니까 가면은 잘 돌아왔다 하고 받아줄 것인데 이 사실을 확인했어. 덕호가 보고도 안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미 지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미 죄는 용서해놨다니까. 안 돌아가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죄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자, 똑같은 원리로 여기 이사야 일보에다가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약속했어.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 믿는 것이 돌아가는데 안 믿었어.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인생께서 짓는 죄보다도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안 믿는 죄가 훨씬 더 커요. 그건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사랑하니까 자기의 독생자까지 바쳐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로써 다 도말까지 해줬는데 그걸 끝까지 거역해?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크냐고 사람들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한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막 죽을 병이 들었는지 시름시름 앓아요. 근데 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옛날 같으면 약방 막 다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살려야 되겠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떤 약방에 그 노인이 있는데 그 한의사가 가장 용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이거 살리는 것은 약초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약초는 저 산중에 가서 구할까 말까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캐다가 데려서 먹으면 영락없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 그 약초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찾으러 가. 산을 돌아다니면서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하면서도 막 피가 맺히는데도 계속 찾아. 근데 갑자기 찾았는데 그 약초가 발견이 된 거예요. 찾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쫙 해가지고 막 후 불어가지고 왔어. 가지고 말려가지고 정성껏 싹 다려가지고 약사발에다가 약을 다 하나 해주면서 이제 아들한테 간 거예요. 아들아, 이 약사발 마셔라. 마시면은 금방 낫는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그동안도 이렇게 계속 이 약방 저 약방 다니면 날 낫게 해주려겠는데 저렇게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캐가지고 나를 이렇게 낳으려고 한갑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 뚝 흘리면서 두루 마시면 나사 안 나사 영락없이 낫죠. 그런데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약방 저 약방 다니면서 지금도 다 해봤는데 안 나섰는데 이거 마신다고 낫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 말으라고 하면서 약사발을 발로 팍 차서 엎어버렸네. 그럼 약사발 하나 엎은 게 아니야. 그 약사발 속에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농축돼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한약 약사발 하나로 나온 거다 그 말이야. 그걸 엎어버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예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사해놓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게 사랑의 약사발이에요. 그걸 다 믿으면 약사발 하나 들이키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다 그래. 나 안 믿어. 그러면 약사발 발로 차서 엎으는 거예요. 그건 지옥과 더 싸.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의 약사발, 내가 약사발 설명했죠. 예. 이제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는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피눈물로 구해온 생명의 약사발을 팔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거절하면은.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예요. 이게 그래서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오늘 거절하시겠습니까? 여기 혹시 거절한 분 있어요? 없죠? 예, 다 받아들여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다.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혹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지면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하는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구원을 체크하려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인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확인하려고 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서 내 죄가 사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믿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순서가 사실 예수님 피로 죄가 다 사해졌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죠. 그걸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서 사실, 믿음, 감정. 근데 이제 감정이 뭐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됐니 저렇게 됐니 그 간증하는 거 듣고 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받을 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버렸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막 자기가 붕 공중으로 뜨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고 별별 체험의 결과가 많아요. 근데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 그래서 그 간증 듣고 나하고 비교하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실이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해 준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래서 확실히 죄 사함 받은 날이 있어요. 그걸 뭐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날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이 아니에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시점이 자기가 항상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도 찬송가의 405장에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교회당에 나간 그날 이렇게 안 돼 있죠? 네, 교회당에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이 내가 처음 믿은 날이 있어. 뭘 믿었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하는 것을 딱 믿은 날, 그날이 구원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있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고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구원받은 날 있죠. 기쁜 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안다. 여기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을 딱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드는 순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동시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나중에 언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죄사함 받을 때 동시에 오셔서 우리가 죄 사했다는 것을 믿게끔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동시에 오십니다. 그래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짠짠. 속죄함을 받고 동시에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생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나 구원 얻었네 짠짠 나 구원 얻었다 이렇게 확실해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죄가 딱 씻은 순간 나 이제 천국 간다 하는 것이 딱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은 그 이유가 신앙생활이요. 이제 여기요.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답게 사는데
이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이 항상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부터 포도나무가 자라가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성장과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딱 받고 아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답게 살아가면서 신앙이 포도나무가 자라가듯이 열매 맺듯이 점점 성장되면서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되고 상태의 변화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딱 받으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신분을 선포를 해주신 거야. 이미.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맞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영접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영접 기도를 혼자 5번이나 했다니까. 근데 영접하는 자가 뭐 영접이 뭐냐? 뒤에 써졌잖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피가 죄를 사해 준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때 성령이 오시면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곧 죽어도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잖아요. 왕은 왕자에게 모든 걸 물려주지 않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왕인데 그분이 아들 된 우리에게 천국을 딱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딱 된 것은 순간적인 변화고 이제 상태는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있어. 스위치 꺼져 있어. 이거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스위치가 연결이 돼. 그래갖고 영적인 교통이 하나님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마귀를 따라 살아가. 근데 구원받으면 성령이 새로운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삶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해요. 마귀는.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결과는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는데 이 결과는 축복의 자녀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딱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를 해 나가신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오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을 쭉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육신. 육신은 요 몸하고 달라요. 몸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남아 있거든요. 옛날처럼 살자고 그래 이게. 그게 육신이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대적하는 적 중에 하나고, 2번째는 이 세상이 2번째 적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마귀. 그래서 마귀가요, 이 보이는 세상 것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돈, 이성, 명예,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충동질해요. 막 자꾸 충동질해. 그래서 옛날처럼 살자고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게 구원받으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 싸움이. 여기 보세요. 내면에 2가지 소욕이 딱 생겨. 원래는 육신의 소욕만 있었어요. 옛날처럼 죄 가운데 살자는 기질이에요. 이 죄 기질.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가 줄다리기를 해. 마음속에서. 이 줄다리기 봤죠?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기지 뭐.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려면은 속 사람이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속 사람이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성령은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사냐 불순종하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이제 천국과 지옥은 이제 끝났고, 구원받은 후에 순종하면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 의롭게 산 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줘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영광은 내가 행한 대로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양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이것이 상하고 정확히 연결돼 있어요. 상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욕심은 다 버려야 되고요. 욕심 하나 가질 게 뭐냐? 나 이제 상 좀 많이 받아야 쓰겠다.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 욕심은 하나 내야 돼. 그러려면은 순종을 잘 해야 되겠죠.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지옥은 안 가게 만들지만은 징계를 받게 만들어요. 징계. 사랑하니까. 그래서 순종할 때는 영광. 그래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게끔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까지 같이 얻기를 원하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순종한 것이 의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상으로 가. 자, 그리고 불순종한 것은 징계를 받는다겠는데,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여기 징계라는 이름의 변함없는 사랑,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매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노?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참 아들임을 증명하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매를 대지, 놈 자식한테 매 대는 거 봤어요? 자기 자식한테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잘못 살면은 훈계를 하다가 안 들면은 이놈 하면서 이제 매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를 맞고 나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깊이 돌이키면은 이제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할 때 낙심하거나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리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 또는 뭐 징계를 받아가지고 죄를 깨달았으면요,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백은 아들만 하는 거예요. 이 자백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건 지옥 갈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교제를 막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돌이키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했는데, 이미 목욕한 것은 근본적인 회개라 그래. 아이고, 이게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밖에 없어.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 근본적인 회개라 그래요. 한 번밖에 없어. 목욕하는 것처럼 완전히 죄사함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부분적으로 발은 더러워진 것 계속 씻듯이 발 씻음, 이것을 부분적인 자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은, 죄인은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요 근본적인 회개를 해서 구원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아들만 자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죄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가면서 지옥으로 방향을 가다가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가 이런 운명이라는 걸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일평생 단 한 번이에요. 무슨 죄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전체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용서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 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돌이켰어요. 그럴 때 주님 피로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겨요. 그리고 천국 방향이야. 이제는 다시는 이쪽이 아니야. 이 방향을 가지고 아들이 살아가면서 죄성이 있으니까 혹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죄를 지을 때 좌측으로 하면 이렇게 고치고 우측으로 하면 고치고, 예?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백하고. 여기서 점점 천국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고치고 이게 자백이에요. 네? 아이고 오늘 내가 그냥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예.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 자백은 부분적으로 잘못한 거 고쳐가는 거. 오케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구원 안 받은 죄인이 자기가 구원 받으려고 자백한다고 해? 자백은 아들만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회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 이제 그랜드 종합 교리에 나와 있는 거, 어저께도 구원론에 가서 교리를 봤죠? 예, 이제 생활에 대한 것도 여기 딱 나와요. 교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즉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이 지옥에서 면제됐다 그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계속 사단의 자녀처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죄받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적인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됩니까? 예,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 자백은 평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꼭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 구원 받으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애가 태어나면 이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 태어나면은 애가 덜에 버려져 있으면 혼자는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간들의 보살핌을 받고 가정에서, 그리고 엄마 젖이 이렇게 두 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통이 고장나면 한 통이라도 빨아먹으라고 해. 그래서 젖을 애가 빨아먹어야 돼.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엄마 젖 빨아먹고, 그러면 우량아처럼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 딱 받으면은 가정이 뭐냐? 영적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기가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다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돼.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정확히 듣고 구원받은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교제 안에 참석하면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같이 계속 떨어져. 주일도 떨어지고 수일도 떨어지고, 그게 와가지고 계속 먹는 게 젖 먹는 거예요. 알았죠?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주일 수요일도 오고 계속 오고 자기가 집에서 또 읽고 예? 그러면서 모임 참석하면 또 말씀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말씀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제와 말씀 안에 있으면 무럭무럭 성장을 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에 명하신 예식이 두 가지요. 하나는 침례식, 하나는 성찬식.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떼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따라서 나를 기념하라. 예, 이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그곳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실을 내가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목표로 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컸지만 혹시 죄가 있다면은 그걸 깊이 이 시간 돌이키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은 한 떡에서 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붙어서 연합된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